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구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며 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가시는 아프기만 하다. 가시는 아프기만 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감정들이 있죠.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을 텐데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평안, 그죠? 행복, 기쁨, 만족, 또 뭐가 있을까요? 썸? 그건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런 감정들. 네, 반대로 또 살아가다 보면 좋지 않은 감정들도 있죠. 불안, 불행, 두려움, 분노, 화. 화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인 거 아시죠? 화. 네, 아니 그러니까 화병. 화병은 영어로도 화병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네. 또 앵그리로 들어오네. 설마 이렇게. 앵그리를 모를까 설마. 역시 그냥 컴퓨터를 하니까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요. 기계를 다루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분이십니까? 제가 살짝 못됐죠? 네. 어떤 기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목장입니다. 물어보면 때릴 것 같은 기분입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감정들이 참 묘한 게 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불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불안이라는 것은 평안하지 않은 상태가 곧 불안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불안은 사실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평안이 없는 상태가 곧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 말이. 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어떤 감정 자체가 사실은 있는 게 아니라 평안이 사라진 상태가 곧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상태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면 평소에 나를 막 짜증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도 사실은 짜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욕심이 별로 없으세요. 항상 이렇게 무소유의 삶을 그건 아니고 돈만 소유하고 사시는데 그냥 자식들이 옷 사다 드린다 그래도 이제 다 늙었는데 무슨 옷은 사니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무슨 다 늙었는데 여행이니 그러면서 이제 5월에 캄보디아 가시고 그러시는데 베트남 가신대요. 동네 나라 그러시는데 아무튼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거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제가 항상 깨달아요. 효도의 최고는 뭐니 해도 뭐다? 머니다. 작년 어버이날로 기억이 되는데 좀 이제 특별한 날이니까 매달 이제 어머니 용돈을 드립니다. 제가 용돈 드리나요, 여러분들은? 아직 카스죠? 용돈을 드리는데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좀 덜 넣었을까요? 더 넣었을까요? 좀 더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죠.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제가 다시 이제 인천으로 가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 비빔국수를 참 좋아해요. 라면, 면 이런 종류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항상 제가 커피 마시고 사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빔국수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평소에 제가 국수를 해달라 그러면 잘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잘 안 해주세요. 이렇게 밥 있는데 그냥 먹지 뭘 이렇게 그런 걸 또 먹니? 그리고 또 밥 먹어야지 왜 밀가루 먹냐? 그러면서 잘 안 해주시는데 이 머리를 좀 많이 드렸더니 잔소리는커녕 심지어 그 비빔국수에 이렇게 김가루까지 쫙 뿌려가지고 제 눈에는 그게 김가루가 아니라 무슨 금가루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 채워지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사실 이제 비빔국 사는 게 귀찮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귀찮음이 전혀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귀찮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할 때는 누가 나한테 듣기 안 좋은 말을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요. 그죠? 아유 무슨 뭐 똥개가 짖어도 병부서는 간다 그러면서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넘어갑니다. 그 어려운 때는요 별 이야기가 아닌데도 그 하나가 내 가슴에 비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머리가 왜 그래? 좋은 의미로 얘기했는데 왜 또 쳐다봐 또 뭐가 또 있어? 그래요? 근데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로 툭 내뱉었는데 그게 막 가슴에 비수가 돼가지고 막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막 시험 들고 이러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는요 별게 아닌 것도 다 별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너무나 곤고하니까 주위 사람들의 작은 말들 그리고 작은 어떤 이벤트 하나가 나의 삶에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재수를 하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재수를 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재수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나와서 밥 한 끼 사겠다 그랬을 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니? 그랬더니 여기 여드름이 하나 났는데 그 여드름 때문에 외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조그만한 거 하나 났는데 너무 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 얼굴에 이 오점을 남긴다. 그래서 그냥 얼굴이 오점이다 제가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지 못했고 뭐 이게 지금 삶이 너무 공고하니까 그 작은 것 하나가 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심심치 않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고난에 대한 또 한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매달리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고난 중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취했던, 여러분이 했던 선택은 어떤 선택들이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또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께도.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리더도 하고 임원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예배도 안 빼먹고 열심히 봉사, 교사, 성가대 이런 거 다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상처를 받죠. 차마 입 밖으로는 이런 말들을 꺼내지 못해도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왜 원망을 할까요? 그것은 고난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해서 그래요. 고난은 무조건 나쁘다. 우리에게는 이런 전제가 있어요. 고난은 무조건 나쁘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나쁘다.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나쁘다.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전제입니다. 고난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해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해요. 고난은 내 삶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 생기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처받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정말 고난이 무조건 나쁜가? 내 삶에 찾아오는 무거운 짐들이 과연 다 나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원을 좀 가봐야 돼요. 네, 고난이 좋을 수는 없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고난이 좋을 수는 없어요. 고난이 좋으면 이게 정신이 지금 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고난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고난당하면 힘들고 아픕니다. 그리고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가는 말라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고난은 내 삶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1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서 공경하며 너희가 너를 베풀리는 땅에 여호와의 손에 졌더라면 졌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모든 중에 이겨주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입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고 떡 배부르게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지금 모세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여기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굶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안 죽었죠? 안 죽었죠?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죠? 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다고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죽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죠. 신명기는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던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이제 출애굽의 1세대 중에 남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딱 이렇게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신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이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홍해를 건넌 경험도 당연히 없고, 이 신세대들에게는 없는, 이 경험이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지금 현실은 광야입니다.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출애굽 1세대들도 광야를 만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들어서 하는 새로운 광야의 2세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홍해를 건너보지도 못했고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율법. 이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2세대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세가 뭘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광야에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오히려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그러니까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고난이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호위해주신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성공한 시점부터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5개의 광야를 거쳤어요. 이 시내 반도라고 그러죠.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5개의 광야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5개의 광야의 이름은 이래요. 수루, 에담, 시내, 바란. 이렇게 5개의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5개의 광야를 거쳐야 했는데 수루, 에담, 신, 시내, 바란 이 5개의 광야의 뜻이 이렇습니다. 수루는 길을 멈추라. 길을 멈추라. 에담은 쟁기의 날. 세 번째, 네 번째 광야인 신과 시내는 똑같은 뜻이에요. 가시. 마지막 바란은 장벽, 동굴이라는 의미입니다. 5개의 광야의 뜻이 멈춤, 쟁기의 날, 가시, 장벽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좋은 것들은 아니에요. 다 장애물들입니다. 멈춤, 나를 멈추게 하는 거, 쟁기의 날, 나를 막 베는 거, 가시, 장벽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죽거나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쟁기의 날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고통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가시가 우리를 찌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시 찔린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시는 찔리면 뭐 하기만 한다고요? 아프기만 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시는 찔리면 아프고 고통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가시가 우리를 죽이지는 못하죠.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절대로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뭐냐면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주는 상황과 환경, 처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다고.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좀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생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우리가 염느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습니까? 광야가 주는 어려움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덥거나 추워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물을 내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이 이 가시와 같은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장벽, 문제로 인하여 우리를 죽게 하거나 망하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광야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무엇과 같이 지키신다고요? 눈동자와 같이.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보면 눈동자의 가장 예민한 부분인 동공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은 몇 양이다. 그런 말 알아요? 요즘 사람이라 잘 모르죠? 예.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봐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눈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요 사실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죠. 어디서 쿵 소리가 나면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게 뭐예요? 네? 깜빡하면서 눈을 어떻게 하죠? 눈을 이렇게 질끈 감잖아요. 여러분이 감고 싶어서 감는 거 아니죠? 저절로 눈이 감기잖아요. 근데 우리 또 이상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눈을 감으면 뭐 지는 것이라는 약간 이런. 네. 네. 그래서 눈앞에서 막 그래서 이거 뭐 눈을 안 감아야 되고 그래야 무슨 센 사람이 이거 안 감기면 병원 가야 돼요. 감겨야 이게 정상이에요. 네. 눈 안 감기면은 그거 정상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뭐 이런 거 하고서 뭐 눈 감으면 쫄기는 뭐 이거. 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쫄아야 정상이에요, 그거. 네. 네. 그걸 또 우리는 쫄고서 괜히 또 막 자존심 상해하죠. 아, 내가 쫄았어. 막 이러면서.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몸의 기능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죠. 이제 좀 안 지키죠. 네, 이제 다들 좀 커가지고. 하지만 여러분이 어릴 때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죠.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된 얘기죠? 3학년 때 일인데 장난치지 마시고. 국민학교 때 아니에요? 아, 나 오늘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동네에서 중학교 2학년 형이랑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때 또 파이터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태권도 3일 다니고 다음에 파이터 기질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싸우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중학교 2학년 형하고 뭐 게임이 되겠어요. 제가 뭐 마셨겠죠. 전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우니까 이제 누가 달려왔을까요? 엄마. 아니,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제 아버지랑 좀 친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왔으니까 어땠을까요? 제가 막 기세등등했겠죠. 이제 아빠가 왔으니까 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빠 등 뒤에서 이제 3일 배운 태권도를 제가 막 이제 막 자랑하기 시작했죠.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막 아빠 등 뒤에서 막 발차기를 하니까 중학교 2학년이 참겠습니까? 중2인데, 그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인데 중2. 제가 볼 때 알파고도 중2는 못 이겨요. 아무튼. 네, 그냥 막 프로그램을 다 부셔서 이길 것 같은데 그만큼 무서운 애들이잖아요, 중2. 근데 제가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형이 발차기를 할 때는 약간 몸으로 날 막아주시고 내가 발차기를 할 때는 약간 길을 열어주시는 네, 그런 느낌을 이렇게 지금도 그 생각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야, 승민아, 하지마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비켜주시고 그래서 발차기가 용이하도록 해주시고 그때는 어이 이러면서 이제 못 때리게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편 8절을 보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바꿔 말할까요? 오히려 광야가 아닌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망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위험한 거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정말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고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가시처럼 찌르는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보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세대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광야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지 말고, 제발 도망치지 말고,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그리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인물들이죠. 이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광야를 경험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 전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쓰러지지 않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시와 같은 광야,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들, 여러분이 가야 하는 그 길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 자체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면 가시와 같은 그 광야, 내 삶에 처져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은, 그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는 있어요. 아프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가시는 다만 우리를 아프게 할 뿐입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저도 좀 패드 좀 깔아주세요. 네. 너만 깔지 말고. 네. 이분이 목사인데 이 탈북자들을 돕는 공장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탈북자들을 돕는 공장. 여러분, 목사가 목회만 잘하면 되죠. 교회에서 말씀 잘 전하고 성도들 잘 케어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또 이런 탈북자를 위한 사업을 벌일 이유가 없죠. 수많은 돈을 들여서. 개척해서, 이분이 개척을 해서 5,000명까지 교회를 부흥시킨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0명이 넘고요. 교인이 많아지는 게 성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탈북자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 힘든 일을 이제 해보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죠. 이런 일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런 가시밭길, 이런 어렵고 힘든 길, 이런 부담스러운 길을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말리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실패할 것 같으니까 이분이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이 일이 성공할 일인가 실패할 일인가, 쉽고 편한 길인가 어렵고 힘든 길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될지 못 될지, 편한 일일지 쉬운 일일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만 생각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니 어렵고 힘들어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셨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부도 위기를 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회적 기업들이 굉장히 건실하게 확장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만약 예수님도 우리처럼 생각하셨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지는 그 길, 무겁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난 못해. 쉽고 빠르고 편한 길 갈 거야. 만약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셨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시의 아픔이 무서워서 해야 하는 일,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시는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좀 아플 뿐입니다. 가시는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냥 좀 다칠 뿐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고 여러분 절대로 쓰러져 죽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이 좀 어렵고 힘들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그 길을 내가 해야 하는가 해야 하지 않는가는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가시와 같은 광야가 우리를 아프게 할지는 몰라도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축복의 땅, 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앞에 어려운 길이 진치고 있을지라도 그 길을 내려놓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라면 묵묵히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뉴욕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뒤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떠들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